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의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른 후에 이유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를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말로만 머물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2달 동안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곧 있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수시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혹여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이 11월 30일에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 대상자는 16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흥회가 12월 1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5일부터 17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꼭 게시판에 이름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게시판에 이름을 작성해 주신 이유는 전주 기쁨의 교회에서 오시는 교회에서 우리 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또 기도하는 또 마음을 갖고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11월 13일 목요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으니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오늘 이 복된 수요 2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물질마다 드린 손길 위에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다스려 주님의 영광 위에 날마다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풍요의 계절 잊혀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고별 설교입니다.
40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발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갈 그 가나안은 삶의 패턴과 많이 다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물도 있고 또한 곡식도 있고 또한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삶이 편안하면 편안해질수록 하나님을 잊을 위험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이 모세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던 그런 상황들을 지금 이제 모세가 이제 주의 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배부르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고난이 끝나는 것이 위험이 아니라 고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진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보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 이제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뭔가 나의 삶에 조금 더 잘 되어갈 때, 마음이 편안해질 때, 그때 기도는 느슨해지고 또 예배 자리는 가벼워지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보다 풍요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풍요는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한 교만은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희미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확신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죄와 곧 교만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잊는 이유가 단순한 어떠한 기억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교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만났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의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요가 주는 가장 큰 유혹은 뭐냐 하면 자기 만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풍요는 우리의 마음을 왜 교만하게 만들까요? 그리고 그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가장 위험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룬 것처럼 느끼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풍요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에 대한 그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자기 확신은 그 교만의 속삭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8장 17절에도 말씀해 보면
혹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 노력으로 나의 가정을 지켰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부지런함으로 내가 어려웠던 그 시절들을 회복했다라고 우리의 그 교만의 모습 속에 또 다른 겸손한 포장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 이중적인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조차도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밧세바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구를 조사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군사력을 자기 손으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숫자를 이지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힘과 능력을 자기 통제 아래 두고 싶어 했던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에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총동하여 인구를 조사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정쟁의 한복판에 놓이는 교만의 자리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만은 우리 삶에서 예배와 또한 기도와 헌신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필수의 삶이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점점 멀어 밀어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더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안정화되니까, 이제는 내가 바쁘니까 다음으로, 내가 피곤하니까 조금만 더 쉬어야지라는 그런 생각들로부터 시작해서 교만이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나의 시간을 더 통제하고 더 중요하게 믿어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익숙해질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8장의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라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반복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곧 여기에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맞이하게 되냐?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삶의 중심이 바뀌고, 또한 중심이 바뀌면 영혼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들 때 그 빈자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는 것은 갑자기 믿음이 확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옮겨지는 그 조용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의 이동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나타나냐? 멸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잊어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그리고 절했다라는 단계적인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잊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망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그분의 자리를 비우는 행위입니다. 그 빈자리를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 바로 다른 신들을 꼭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탱하면 지탱할수록 그 모든 신앙적인 힘이 비신앙적인 힘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결국에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결국 멸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무엇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넘어서 멸망을 경험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물질 만능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우리의 안식처가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순간 물질 만능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돈을 쫓다가 가장 중요한 영혼의 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주일 성수하느냐, 그리고 또 돈을 벌으러 가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집착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런 진정한 관계를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지혜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정말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풍요가 극에 달했을 때 솔로몬은 마음에게서 떠나 버리게 됩니다. 그는 단순한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의 신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의 결말은 나라가 분열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많은데 그 은혜를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사용으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의 삶에서 가장 큰 실패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전도서의 말씀 1장 2절에는 결국에는 이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은 결국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려지는 나의 현대적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나의 월요일부터 나의 토요일까지 나의 삶이 여전히 나의 능력이 될 것이고 나의 돈이 현대파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왜 주중의 삶에서는 나의 모든 삶의 모든 패턴과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게 아닌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짐이라는 것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점점 멸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멸망에서, 교만에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 감사와 고백과 언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단순히 그런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현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 또한 내일의 또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능동적인 영적 정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신 그 과정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의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을 때에 고난의 그 시절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강야에서 배웠던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약한 존재이지,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풍요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것이 그 광야에 있었던 지난날의 삶을 계속 되새겨보고 또 그 모습들을 계속 생각해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재물을 얻는 능력과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재물을 주신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 소유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오냐?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의 목적은 결국 나의 안락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만에서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입술에 필요한 부분은 결국 모든 것을 감사와 예배와 고백으로 우리가 증명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출발이 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가 계속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식탁을 함께 어울려서 먹는 그 교제 시간들, 그리고 일상의 작은 감사를 통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이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이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2025년을 살아올 수 있다라는 그 끊임없이 고백의 삶이 바로 기억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이 겸손의 선언으로 또한 신앙의 선포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조지 물러의 이렇게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일반번 응답을 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아원 만명을 돌본 조지 물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는 신앙은 반드시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교만으로부터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한 영적 무기는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광야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풍요 속의 가장 큰 위험이 하나님의 있는 교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당연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런즉 선질러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한 이유도 우리가 잘 되면 잘 되었을 때 혹여나 내가 혹시 그 자리에 내가 했다라는 그 교만함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들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능력의 소욕은 나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라는 고백의 영적 무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몸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삶에 교만함이 내 가득한 그 교만이 아니라 교만함 속에서 벗어나 더욱더 나의 삶에 광야했던 나의 어려웠던 그 시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감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채우고 또 하나님만의 나의 유일한 공급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나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다 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또 하나님 내가 더욱더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리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여전히 나의 삶이 지금 너무나 갑박하고 너무나 어렵고 모든 것이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스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망의 입술보다 하나님 똑똑 고만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욱더 나의 입술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